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3절 20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7계명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매우 강력한 성적인 외서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특별히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영화나 방송들의 그런 매체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만난 지 하루 만에 남녀가 손을 잡고 또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또 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연인관계로 이렇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우스운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젊은 층에서 이렇게 묻는,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자라고 해서 꼭 그렇게 고리타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결국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리타분한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3,500년 전에 우리에게 내려진 그 구닥다리 그런 계명인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성적인 외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신자는 그런 성적 유혹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뭐 따라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풍조에 따라서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이 세상의 이 시대를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보나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이지 내 육적 욕망이나 이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 성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용납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금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성적인 외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영적 지혜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고 훈육시키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제예요. 성경은 이 성적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필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적인 도구는 원래 부부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만인에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육체적인 만족과 관계들 역시 부부관계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육체적인 흥미와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젊은이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런 욕망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을 보통 지혜서신이라 그래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발견된 지혜가 있는데요. 잠언에서 이 지혜를 설명할 때 무엇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즉 성경에서 말한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5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잠언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잠언 5장 1절 2절에서는 지금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아버지도 의미하겠지만은 스승을 아버지고 제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 2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준가 궁금했었는데 3절에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녀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1절 2절을 읽으면 이것이 지혜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의뢰의 그 뒤에는 이제 지혜에 관하여 어떤 내용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잠언은 다른 어떤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곧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아, 공부 잘해야 돼. 지혜가 무엇인가? 그 선각자들의 말을 잘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무슨 석박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들이 뭐 좋은 대학을 다니고 별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뭘까요?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 또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아비와 어미와 가르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곧바로 잠언 6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즉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음행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정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창녀와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더러운 자, 도덕적으로 불결한 자들입니다. 탐하는 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정리하고 있고 정의 내리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음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세상의 그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음행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쾌락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 성적 욕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과 이 에베소서와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의 내리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왜 7계명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셨을까?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알았지만 왜 7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의 대표자, 즉 간음하지 않는 것이 거룩의 대표자가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그 명예와 권력과 부귀의 영화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지으면 나쁜 죄가 있고 지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이 음행이라는 죄가 다른 죄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다 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죄는 없어요. 아, 이거는 좀 하나님께서 봐줄 것 같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원래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특히 이 음행에 대해서 거울에게 대표주자, 지혜라고 지혜를 설명할 때 이 음행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이 다른 죄와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죄와는 달리 음행하는 죄는 어디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에.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타인에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욕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근데 음행은 어디에다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죄와 다른 죄와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이 죄를 특별히 경계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직접 행해지는 죄가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몸에 직접 죄를 범하는 것이 심각한 일이 되는 걸까요?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음행이 우리 신자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냐면 우리 신자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적 욕망의 악한 사용을 경계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만 받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전, 곧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음행을 우리는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은 어디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7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아는 도덕이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해서는 안 되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도덕입니다. 그러나 이건 도덕을 넘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명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된 우리는 음행하지 말라는 주의 계명 앞에 우리는 엄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여러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제자임을 알고, 우리는 늘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령 하나님께 일하시는 터전임을 알아. 정말 그렇게 내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면 음행하는 것이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전 우리가 7계명을 병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하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대표라고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절대 음행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간음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음행의 제약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7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벗어나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이야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바라시는 삶의 가치 중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순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결을 이야기하면요, 제가 설교설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고상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요즘 이 시대는 동성애를요 어떻게 표현하죠? 성평등.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성평등입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너 좀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우리 이제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냥 뭐 걔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냥 뭐 냅둬야죠. 자기 자유인데.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찌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물들어 버린 겁니다. 죄에. 세상에. 사랑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물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어버렸냐면 동성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전 관계 그런 것들이 왜 용납이 되어버렸냐면 왜 용납이 되어버렸습니까? 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는 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역사의 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육체의 일들에 노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훌륭하게 사용하다 갔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시절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킬 때 얻어지는 그 제약의 달콤함을 빨아먹고 싶은 우리의 현 상태가, 이 사회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7계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아시고 순결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결하게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순결하게 갖고 오라. 너희는 주님의 신부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신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가르치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적 욕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몸과 영혼의 순결이에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몸과 영혼의 순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키워드로 잡자면 몸과 영혼의 순결이에요. 왜 우리는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만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걸 놓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그 달콤함을 취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오늘 참석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째로 명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금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알아. 우리 몸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으로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